검정색과 흰색이 서로 혼합이 되면 무슨 색깔로 변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 색깔은 맑거나 밝은 이미지도 없고 또한 특별한 느낌을 주지 않는 회색이라고 하는 색깔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회색 계통의 옷을 입고 다니면 남의 눈에 시게 띄어지지 않기 때문에 종종 생각이나 의식이 뚜렷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 회색 분자다, 비아냥스러운 단어를 우리는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혼탁해질수록 사람의 가치, 개인의 성품이나 인격이나 삶의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아서 어느 날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으로 타락되거나 변화되어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의 눈에 잘 띄기를 꺼려하고 또한 나서기를 꺼려하면서 자꾸 세상 속에 감추어지는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사람 만나기 어렵고 거리 두기를 실천해 가면서 함께 어울린다는 게 그리 쉽지 않은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양태가 자칫 잘못하면 고유의 색깔을 잃어버리고 그저 세상 속에 함께 섞여 있어서 표시나지 않는 회색 동아리가 되어 가지 않을까 한번 상상해 가면서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아름다운 모습들, 색상으로 따진다면 나는 지금 어떤 색깔로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드러내고 있을까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놀라운 역사 속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또한 삶의 모습들은 달랐지만 하나님과 관계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이나 또한 다윗이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이나 우리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만나 은혜 입었던 하나님의 역사는 변함없는 동일한 하나님 때문에 동일한 섭리와 역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한 우리 앞서 믿음의 사람들의 흔적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거듭거듭 강조하지 않아도 범죄한 죄인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다시 삶의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돌이키기 위한 방법은 회개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은 사무엘상 4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공격과 그 압제 아래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아벡 전투라고 하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놀랍게도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이라는 이미 이스라엘의 중요한 군사 요청지를 점령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발 후퇴해서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지명에서 지금 블레셋과 대처하고 있습니다. 많고 많은 전쟁 이야기 중에 블레셋은 아벡의 진지를 구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벤에셀의 진지를 구축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지를 구축하고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과 대항하는 그 현장이 에벤에셀,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에벤에셀에 머물러 전쟁했지만 에벤에셀의 의미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차 전투에서 4,000명이라고 하는 군사가 죽임을 당하고 패전을 맛봅니다. 패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잔꾀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오면 여호와께서 에벤에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부랴부랴 사람을 보내어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법궤를, 그 선조들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법궤를 전쟁터로 내몰고 왔습니다. 잠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충정했고 여호와의 법궤로 인해
싸워 이기게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전쟁은 너무나 큰 손실로 대패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3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임을 당했고 여호와의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빼앗김을 당합니다. 법궤를 잃어버리고 그 백성들은 제사장 엘리까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그 엄청난 위기 속에 그들의 절망과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법궤는 블레셋 땅 곳곳을 돌며 엄청난 스스로 존재하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블레셋 땅의 심판과 재앙으로 임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에 돌아오고 기란 여아림 땅에 오랜 세월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어린 사무엘은 이제 자라나고 성장해서 드디어 하나님이 기도해서 낳은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영적인 회복의 역사를 위해 사무엘이 이제 본격적 사역이 시작되는 장면이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의 말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고 사무엘의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렸고 그래서 사무엘은 찢어지고 상처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외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4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겨라. 그리야 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지하고 교만하고 어리석어서 법궤까지 빼앗겨 버리며 수많은 형제와 가족을 잃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 가운데 호련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위해 세움받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름을 그들이 받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께로 돌아오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이 회복의 시작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임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회개하며 기도하되 전심으로 기도해라. 이 전심으로 기도하라는 말의 원어적인 뜻은 너희 모든 마음을 다해서 베콜 레바켐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지정의 삶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사무엘이 던진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전에 경험해 보지 않았던 삶의 위기, 때로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거기에다가 감기가 걸려도 그저 감기려니 심한 병에 걸려도 그저 아이고 내 운명적인 팔자려니 그러면서 또 병원을 찾고 치유를 받고 믿는 자들은 기도해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고 어떤 면에서 고난도 개인적이었고 질병도 개인적이었고 그 개인이 한 가정의 고통이었고 그래서 그것이 한 교회가 공동체가 기도하고 때로는 극복하기도 하고 때로는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는 게 인생의 운명적 삶이었다면 코로나19는 그런 심각한 위기가 개인이나 가정 공동체에 다가오진 않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함께 이루어지는 이 위기가 어떤 면에서 나 개인의 어떤 위기, 한 가정의 위기를 대처하는 것보다 더 큰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지금 엄습하고 있습니다. 이 때를 살면서 늘 강조하지만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 저는 특별히 영적으로 돌아본다면 다른 나라와 다르게 조국 대한민국이 복음이 들어오고 복음으로 인해서 마을 교회가 없는 마을이었고 그래서 그 시골 교회들이 엄청난 성령 운동, 은혜 운동으로 산업화가 되면서 시골의 못자리 같은 교회들이 그곳에서 훈련받고 은혜 입은 사람들이 도시로
그래서 전 세계에 우리나라 같은 주거 문화를 가진 나라가 없는데 엄청난 아파트 빌딩 속에 어떻든 교회가 세워지면 물밀듯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래서 언젠가 교회는 곧 천국 같고 세상 속에 교회 안에만 들어가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은혜의 시절을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시대 속에 마주한 교회의 모습은 왠지 초라해 보이고 왠지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과 손가락질 받는 것처럼 스스로 위축되고, 그래서 세상 앞에 아무것도 드러내 보일 것이 없는, 아니 아름답고 고유한 향기, 아름답고 고유한 빛의 색깔을 잃어버리고 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라고는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은 싸우면 패하고 싸우면 패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환경은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허물과 자신들의 죄악을 돌이켜 볼 수 있는 영적인 삶의 도전을 갖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손가락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혹이라도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 민족의 죄악 때문에 다른 나라가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영적인 위기 속에 하나님의 어떤 더한 은혜의 시작으로 우리를 책망하거나 채찍질하고 있다면, 누군가가 어디선가 오늘 미스바에 몰려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오는 전심의 회개의 돌이킴이 필요한 시대 속에 혹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하면서,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까지 우리가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다면 다시 한번 은혜 베푸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 말씀이 혹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 아니 우리가 다시 도전해야 될 말씀이 아닐까? 이 밤에 생각해 보시면서, 또 펼쳐질 하루 앞에 비록 세상은 다 회색으로 가득할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의 뜨거운 성령의 회복과 말씀에 충만한 믿음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비춰야 될 빛을 다시 밝히고 어두움을 물리치고 벗어 던질 옷을 갈아입고, 그래서 우리 고유의 향기와 빛을 발하는 거룩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사무엘이 외칩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아,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그냥은 안 된다.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기로 결단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오늘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유튜브의 글들이 도배를 하고 뉴스를 털면 계속 위기 촉발의 뉴스는 가득하지만, 오늘 사무엘이 외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메시지가 희귀한 때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 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읽었다면 내 심령 속에 내가 나를 위해, 내가 내 가정을 위해 선포하고 우리의 삶에 영향력 있는 지경이 좀 넓혀져서 다시 우리가 누군가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들에게 믿든지 아니 믿든지 돌아오든지 아니 돌아오든지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산다,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회복된다,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외침이 필요한 때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삭막한 시대 앞에 사무엘의 외치는 외침 속에 7장 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했는데도 어느 날 보니까 바알 천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산다고 했는데도 어느 날 아스다롯의 우상의 천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 외에 이방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 앞에 수없이 절하고 수없이 마음을 두고 수없이 세상 속에 빠져있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는 오늘 사무엘의 이 외침의 소리를 한번 다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본문에 제거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수르라는 말인데 완전하게 떠나라, 완전하게 폐기시켜라 라고 선포하는 말씀 따라 불로 태워 전소시키듯이 흔적까지 없애라고 하는 이 거룩한 도전 앞에 모두가 바알, 아스타롯,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한 거룩한 회개의 몸부림을 한번 말씀으로 상상해 가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비록 바알은 없고 아스타롯은 없고 아니 불상을 우리 집에 모셔놓은 건 아니지만 우리 마음을 빼앗긴 것들이 세상에 너무 많은 이 시대 속에 혹 나의 그런 삶의 모습 때문에 우리들의 그런 삶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조차 함께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조차 장애를 받는다면 이보다 더 어려운 환경 속에 몸부림치는 세계 곳곳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 누가 그들에게 다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무엘상 7장 5절에 사무엘이 다시 외칩니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입니다.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습니다. 그리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전심으로 돌아오라는 말씀 앞에 그들은 버릴 걸 버리고 제거할 걸 제거하고 여호와께 돌아와 생사를 건 회개의 기도가 미스바의 회복의 시작이었어요. 오늘날 돌아오는 듯 하다가 세상 속에 뭔가 돌이켜 결단하는 듯 하다가 여전히 육에 속해 땅의 것에 취해 살고 있지 않는지 한 번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싸우다가 자녀들 3,000명이 4,000명이 그러고 또한 법궤까지 빼앗기고 4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희생값을 치르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놀라운 결단의 시간이 회개해야 될 시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첫걸음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종종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업이나 때로는 삶에 돌이킬 수 없는 위기, 절대 절명의 순간에 떨어지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선다는 사실을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 거고 또 그런 경험 속에 회복된 은혜를 누려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없겠습니까? 근데 그런 시간을 떠나면 어느 날 또 안일해지고 또 나태해지고 그래서 세상 속에 색깔 없는 묻혀있는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만이라도 이런 코로나 시전 경제적인 위기, 삶의 위기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어디로 모여야 하고 어떻게 생사를 걸고 무엇에 목숨 건 기도를 해야 할지 다시 한번 우리만이라도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이 모였습니다. 종일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절겨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속 금식은 생사를 걸만할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건 증거가 금식이었습니다. 먹어야 역체가 움직이고 사는데 내가 음식을 끊는다는 것은 하나님, 내 생명을 하나님께 담보합니다 라고 하는 영적 결단의 모습이 금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복잡다단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먹지 않으면 곧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금식해야 될 이유도 없지만 금식을 잊어버리고 살아온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또한 더 어려워지면 온 교회가 때로는 온 교회
온 나라 지도자들이 성경에 보니까 베옷을 입고 안타깝게 부러지셨던 기도의 소리가 다시 여기저기 일어나야 이 위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교회만이 구원의 방주라는 사실을 깨우칠 때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인 줄 알고, 우리가 세상을 다 변화시킬 수 없지만 우리 곁에 누구, 우리 가정 이웃에 누구,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좀 더 부지런하게 좀 손을 펼치고 수고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그래서 우리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빛, 그리스도인의 소금의 맛을 색깔로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본문 7장 4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향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려운 형편이 있더라도 이 고백적 예배를 여러분 삶에 소홀히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전처럼 다양한 모임, 다양한 섬김, 다양한 봉사에 삶의 에너지, 믿음의 어떤 에너지를 덧입었다면 부엌에서 열심히 밥하던 살아가는 일꾼들이요, 밥하는 만큼 이제는 혹 기도하라는 때인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열심히 섬김에 봉사했던 일꾼들이요, 그 봉사에 일이 없다고 해서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이름 없이 빛 없이 더 이웃들을 섬길 일이 뭔지를 찾지 않으면 내가 죽고 우리가 함께 망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와 여호와만 섬길 위대한 믿음의 결단으로 다시 살아나고 일어나야 될 믿음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만 섬긴다는 말은 아바드라는 히브리어인데 힘을 다해 노동한다, 땀을 흘리며 봉사한다. 실질적 에너지를,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아름다운 결단이 바로 여호와께로 돌이킴의 또 다른 우리의 삶의 결단이어야 함을 말씀 속에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모이고 생사를 건 기도로 회개하며 버릴 것을 버리고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섬길 것을 결단할 때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름답게 한 번도 그들이 정상적인 예배가 없는,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단을 잃어버렸던,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은 얼마나 정성껏 조상들을 섬겼습니까? 자식들은 못 먹여도 제사를 준비했던 옛 믿지 않던 우리의 조상들의 정성을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좀 돈이 되는 고기는 다 팔고 그저 늘 찌꺼리 같은 것들을 먹고 살았는데 제사가 다가오면 잡지 못한 고기를 사서라도 그러고는 쌓고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저는 생각할 때 예수를 안 믿어 제사를 지내는 문화 속에 제사까지 잊어버리고 사는 우리 민족의 흔적이 되지 않을까. 뭐 요즘 유교식으로 제사 지내는 방법 누가 찾아서 알아서 제사 지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잃어버려도 여호와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날 바알을 섬기다, 아스타롯을 섬기다, 이방신을 섬기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는지도 잃어버린 그들 앞에 사무엘 선지자가 다시 하나님 기뻐하는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고 예배하며 기도할 때 하늘에서 다시 우레가 바라고 블레셋 군사들을 흔들어 두렵게 떨게 그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쳐서 승리하는, 기도로 하는 승리,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으로 승리,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혜로서의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러고는 사무엘상 7장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 이전에 싸워서 에벤에셀에서 패했는데 다시 은혜 안에
새로운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흔적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한 주간 앞이 캄캄하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울 때 낙심부터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 믿음의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도리어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감이 우리의 삶의 위기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 위기가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우며 감사할 자리로 바꿔갈 수 있는 믿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우리도 그 감사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번 싸움에 이김이 아니었어요. 13절에 보니까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했다.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던 성읍들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시켰다.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에베네셀 기념비 하나 세우며 은혜를 받았는데 주변 나라들까지 하나님이 교통정리를 다 해주셨어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치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지만 북한 관계, 중국 관계, 일본 관계 다 얽히고 설켜 있는 것 같아도 그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은혜 속에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믿음의 나라, 은혜의 나라 조국 대한민국을 세워왔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하지 않지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라 그러면 이야기할 게 없는 게 곧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은 증거임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어깨 펴고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미스바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돌이키며 목숨 건 전심의 기도는 나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하며 버려야 될 것은 나에게 없는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감사의 고백이 그 감사가 찬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로 이어져서 회복의 은혜를 우리의 삶의 회복, 교회의 회복, 이 지역의 회복 그래서 어떤 게 들려지든지 간에 우리 입에 들려지는 복음, 우리의 손에 나누어지는 사랑이 여호와께로 회복하는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